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짐을 맡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는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 273번의 기적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행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는 깊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나아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굽의 중무장한 병거로서 마차로서 전차로서 중무장한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서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옆으로 이렇게 갈 수도 없는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불신자들은 그 건넜던 홍해가 갈대가 있을 정도의 그런 얕은 물가였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수심이 깊은 곳인 한 200m 정도 되는 그런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또한 가도 끝이 없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없는 사막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고 또 더위에 열사병 걸리지 않도록 다 예비하셨다는 말씀이죠.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출애굽할 때 갖고 나왔던 그런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 이 마라에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있는 그 샘이 있는데요. 그게 마라라는 샘물인데, 쓰다는 뜻입니다. 쓴물이라는 뜻인데, 그 바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쓴물인 거죠.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 근데 거기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또 목말라서 죽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마사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원래 땅을 파야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폭포수 같은 물이 공급되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만 먹다 보니까 만나 먹는 것에 대해서 이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서 불평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오히려 기도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요. 하늘에서 이 양식이 만나가 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 고기도 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았을 건데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고기 생각이 나서 심지어 울기까지 합니다. 주시라는 거죠, 고기를. 민수기 11장 10절에 보면은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크게 울었다는 거죠. 모세가 들을 정도로. 그래서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가마솥에서 마음대로 건져 먹을 수 있는 그런 건져 먹었던 고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불평불만합니다. 그들이 우는 이유는 더 좋은 것을 먹지 못해서,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그리고 욕심 때문이었고 쾌락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 때문에 울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남보다 많이 가지지 못해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남보다 높아지지 못해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이기지 못하고 경쟁에서 떨어졌을 때 또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현실에 보면은 사람들이 웁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있어도 많이 쌓아놓고도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우리들도 짐을 지고서 울고 있습니다.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맡김으로 쉼을 얻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불평하거나 울지 말고 우리 짐을 나누어서 져야 합니다. 현 시대가 짐을 나누어서 지기만 하면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도 없어지고 인정도 없어지고 나눔도 없어져서 갈수록 삭막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군중 심리에 편승하는 거죠.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만은 이 불평을 한 사람들은 그 중에 보면은 고기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채식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건데 그 불평불만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치 어린아이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스가랴 2장 13절에 보면은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세에서 일어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잠잠하라는 거죠. 잠언에도 잠잠하라는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이 말씀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소리내어서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고기 달라고 또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을 보시고 진노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노는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은 또 진노가 있는데요. 오늘 11장 1절에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제 벌써 진영 끝을 장막이 쳐 있는 끝을 사르게 하셨어요. 진노하시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신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 10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에서는 백성들의 불평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고 그냥 마음속으로 진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불쾌했던 그 이유가 계속 도를 넘어서 불만을 터뜨리고 혈기를 부리는 백성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계속 공급을 해줬어요. 계속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그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대언하셨잖아요. 백성들이 잘못하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책임진 지도자들이 한계 이상의 하중을 받을 때 누구나 느끼는 무력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되네.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도 계속 불평불만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한 거죠. 민수기 11장 11절에 모세가 여짜오되 어찌하여 계속 어찌하여가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의 유감의 정도가 심각했다는 거죠. 모세가 도대체 어찌하여서 이렇게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는 것은 이 모세의 마음속의 마음이었죠. 그게 한편으로는 착각이기도 하였습니다. 출애굽의 궁극적인 책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세도 잊어버리는 거죠. 자꾸 이 백성들 소리 듣다 보니까, 우는 소리 듣다 보니까 자기가 책임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필요를 모두 공급해 주셨으며 지금까지 또한 약속대로 그들을 안전하게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계획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대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계획을 보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대언자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그것이 감사하는 일입니다. 더욱이 여기서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리고 혼자 짐을 떠맡은 자로 생각했다는 거죠. 도대체 이 백성들을, 거의 200에서 300만 명 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할 건가. 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에게 은혜를 더하셨고 그의 어려움을 때마다 순간마다 낱낱이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그가 괴로움을 느낀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쉽게 좌절해버린 연약한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열심히 하면서 왜 나만 열심히 하지? 다른 분들은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이런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좌절해 버립니다. 현재 사는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죠. 그냥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하고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비교하다 보면은 나는 뭔가 이렇게 자학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짐을 혼자 지고 있었습니다. 그 장인 이드로가 왔을 때도 재판하는 걸 그 떼약 볕에서 모세 혼자 의자에 앉아가지고 줄 쫙 세우고 재판을 해주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시작된 것이 10부장과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 나누어서 그 중에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이 재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는 모든 짐을 혼자 지고 있어요.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 그래서 어찌하여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찌하여. 하반절에 보면은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모세에게 맡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그 기둥이 멈추면은 행군이 중지되고 거기서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 무거운 짐을 모세와 함께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형제들도 아론과 그 형제들도 그 짐을 같이 지지는 못했습니다. 다 모세만 쳐다보고 있었고 그의 짐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백성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 아론도 변명하는 거 보면은 그냥 금을 모아서 불에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되어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어 주었어요.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래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누나인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했어요. 후처를 취했다고 해가지고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다 모세를 괴롭게 했다는 거죠. 형제간들조차도 짐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는 그 책임을 혼자 지다가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지지 말고 그 짐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져야 합니다. 나눌 때 효과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서로 짐을 나누어서 져야 합니다. 각 분야의 은사가 있는 성도, 우리 교회처럼 찬양의 은사가 있는 성도,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성도 등이 모여서 서로 잘하는 짐을 지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혼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은 제대로 안 되고 한 사람이 짐을 다 지게 된다면 힘이 무거워서 모세처럼 낙담하게 됩니다. 나 혼자 이걸 어떻게 다 하지?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맡겨진 짐을 나누어짐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짐을 나누어질 동역자를 보내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 설교 준비하면서 물론 예전에도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동역자를 보내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만 보내주시면은 마음이 움직이면 오게 돼 있거든요. 민수기 11장 12절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한 민족과 국가로 잉태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라는 거죠. 또한 그 민족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모세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 민수기 11장 12절 말씀은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아우성치면서 백성들을 돌볼 책임은 모세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왜 저에게 책임을 지우십니까? 모세의 책임 전가성 발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책임을 지우신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3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이때도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인원이 먹을 것을 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는데도 이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중재자로서 이때 모세는 그 고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금 복받쳐 오르는 감정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임무의 막중함을 망각했다는 거죠. 자신의 책임을 벗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요 신앙의 인물인 모세 역시도 결국 나약한 인간의 불가함을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우리는 더 나약할 수밖에 없죠. 나약한 것 자체를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나 자기 혼자 사명을 감당하기엔 고독했고 힘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모세는 불평 섞인 욕으로나마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불평 섞인 요구에 대해 하나님은 한마디도 질책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보필해 줄 70인 장로들, 동역자들을 그의 옆에 두심으로써 그의 고통을 덜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주위의 동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짐을 덜어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기는커녕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강요하여서 짐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면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그냥 짐만 백성들에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면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짐도 지워주지 않는 것이 옳은 거라는 거죠. 쉬러 왔는데 안식을 평안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자꾸 짐을 지워주면은 더 고통스러운 거죠.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이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짐도 지우지 않겠다는 사도들의 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짐을 나눠 함께 짊어질 좋은 동역자를 만나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을 찾고 보내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짐을 나눠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전에는 마가와 이 사도 바울의 사이가 좋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의견이 달랐었는데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역자인 마가를 불러 자신의 짐을 나누어 맡기려고 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큰 복 중에 큰 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나무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할 때, 우리가 좀 더 나을 때 짐을 같이 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젠가 우리 짐을 덜어줄 때가 반드시 온다는 말씀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이 이것이 황금률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일도 가정의 일도 같이 짐을 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비결은 서로 짐을 나눠지는 거라는 거죠. 남을 격려하면서 그의 짐을 나눠지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짐도 맡길 줄 아는 사람, 그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민수기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움에 25절에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이 70인 장로들을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7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모세와 짐을 함께 지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감사한 분들이 많죠. 교회를 이제 제가 부교육자, 부목사 하면서 여러 교회를 이제 다녔습니다만 그 중에서 동역자로서 이렇게 잘 돕고 하나 되었던 그런 분들이 지금도 계속 기억이 나고
그분들 때문에 기도하게 돼요. 그분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이 지금 현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짐을 나누어질 동역자를 보내주시라고 우리가 기도드리므로 좋은 동료들을 많이 만나서 짐을 나누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짐을 맡겨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불평, 울음을 들으면서 실망하고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즉시 나를 죽여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힘들면은 즉시 지금 바로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현실 도피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매우 약해졌다는 거죠.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행했던 그가 이제는 약해져서 그냥 포기하는 거죠.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를 원한 것은 불만을 토로하는 백성들의 안악함으로 인한 곤고함 때문이라는 거죠. 괴로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에게는 현실의 고충 때문에 죽음을 운운하거나 맡겨진 사명을 내팽개칠 수 없습니다. 모세에게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과 끈기가 이게 있었다면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당함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고통, 재난, 그리고 불행,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는 라라고 그러는데요. 라 한자로 그냥 라라고 그러는데 온갖 인생의 험악한 일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노정에서 벌써 이제 거의 중간 정도밖에 오지 못했는데 고난당함이 극해 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앞에 닥친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나머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까지 나는 할 수 없다는 그런 포기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가나안 행군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짐작하면서 나는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러한 생각은 출애굽을 시킨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가나안 땅을 약속한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자신은 단지 앞장서는 선두주자일 뿐 이스라엘을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는 책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지 말고 그냥 그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고비도 지난해도 넘기게 하셨던 것처럼 넘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는 믿음으로 기도를 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세는 자신은 단지 앞장서는 선두주자라는 것만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우리들은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는 우리가 무슨 어떤 조그만 일만 만나면 계속 실망하는 거죠. 낙담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문제 하나가 나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불평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짐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이것을 깊이 생각했다면 하나님께 짐을 맡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짐을 지는 분임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하나님이 짐을 지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자기 혼자 짐을 지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짐을 맡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 살 때 그들이 편하게 살지 않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노예로 살던 것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7절에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노예 해방시켜 준 거 그걸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고기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그 밑에서 빼내신 것이 하나님이 짐을 지셨다는 거죠. 그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응징을 하셨죠. 응징을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내보내시면서 고민하셨던 문제이고 이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 혼자서 고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 이대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이렇게 고민했어요. 그럼 하물며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살고 수 있겠습니까? 고민의 연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심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맡기면 된다고.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의인의 요동함을, 흔들림을, 실망하고 낙당함을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또 거기 가서 살 동안 계속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매일 우리의 짐을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거죠.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알아요. 지금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실이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어디를 거할까 이런 걱정들을 우리는 인간의 마음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런 모든 짐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이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냥 조금 다니다가 뭐 무거운 짐 안 내려놓아도 해결 안 해주시대 해가지고 그만두면은 조금 다음 주 한 달, 2달 있다 해결해 주시려고 그랬는데 그 인내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거나 울지 말고 우리 짐을 나누어서 지고 나누어질 동역자를 보내주시라고 기도드리며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